40일 기도회 마지막 모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녹음 장면도 영상에 담아 여러분에게 전달합니다. 40일 기도회가 끝이 나도 계속해서 코로나 사태 극복과 지금까지 나누었던 기도 제목으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15편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오니이까라는 질문으로 시편을 시작합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장소에 입장하여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자격에 대한 물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이 질문에 답한다면 율법을 따라 흠없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성스러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는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기도와 연보에 열심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현대 크리스찬들도 예배와 기도에 열심을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문은 이러한 생각과는 달리 제사, 예배, 그리고 기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대신 주변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는 경건한 사람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사람은 정직, 공의와 진실을 행하고 실천하고 말합니다. 행하고 실천하고 말한다는 것은 삶의 모든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정직, 공의와 진실을 한마디로 말하면 책망할 것이 없다는 영어로는 blameless라는 의미입니다. 정리하면 그들의 행동에서 보이는 모습은 책망할 것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먼저 그들은 이웃에 대해 비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자주 만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이웃을 비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누가 이웃을 비방할 때 즐겨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웃을 존중하고 이웃의 명예를 보호하며 비방하지 못하게 합니다. 또한 그들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합니다. 존대한다는 것은 총애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선의를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총애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망령된 삶을 살아도 친해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총애를 얻기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들을 존대하고 하나님께서 멸시하시는 망령된 자들을 멸시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경건한 사람이 부유할 경우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은 생계를 위해 돈을 꾸어야 할 상황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당시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었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높은 이자라도 먹고 살기 위해 돈을 빌립니다.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부자들은 뇌물을 주고라도 가난한 자들의 것들을 뺏었습니다. 만일 돈이 없으면 당사자나 그의 자녀를 노예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부자와는 달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년 안에 갚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 탕감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손해일 것만 같이 보이는 경건의 삶이 오히려 풍성을 누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축복을 보장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의 말씀처럼 그들은 복이 있는 사람으로서 평생의 참된 풍성과 형통이 따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교회 생활보다 세상의 삶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교회에서는 신앙이라는 틀에 자신을 감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들에게 비춰진 모습이 더 진실된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웃에 대해 말할 때 존중과 그들의 명예를 지키려는 모습이 있습니까? 윗사람을 대할 때 더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까? 그리고 아랫사람을 대할 때 그들을 이용하거나 억울하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이웃을 존중하고 세상의 상관들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아랫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았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맺으신 믿음의 귀한 열매들입니다. 하지만 책망받을 일이 생각난다면 주님의 말씀처럼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그들과 화해를 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예배보다 순종을 더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경건한 사람이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길 원하십니다. 진정으로 여러분 모두가 빛으로 나타나는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 여러분과 나눕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감염되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의 회복, 그들을 돕는 의료진의 건강, 그리고 감염에 취약한 분들, 연로하신 분들과 지병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내가 섬겨야 할 이웃을 볼 수 있게, 그리고 도울 수 있는 지혜와 여건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인 장로교회와 교우들을 위해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실 때 구체적인 기도 제목 부탁드립니다. 5월 18일에 세인트루이스는 단계별로 오픈합니다.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그리고 교회로 속히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날까지 특별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길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선교사를 위한 또 선교지를 위한 기도는 헝가리의 김흥근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중에도 사역의 은혜와 지혜 그리고 열매를 위해, 그리고 동양인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선교사님의 가정의 건강을 위해 여러분께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40일 기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늘 기쁨으로 동참하신 분들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